그래서 견으로 능이 미치지 못한다. 그 견불능 견은 이 견은 견불능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견은 만견이죠. 견불능 구기다. 뽑아야 되겠네. 견이 비견하다. 이 견이 본래 본각 진여의 진견이고, 이건 만견이고, 이 견도 만견이지. 그러나 순수한 망은 아니다. 진망 혼합된 견이다. 글자가 똑같은 견이더라도 가리키는 의미는 이 견자하고 이 견자하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죠. 이 견이 정말 순수한 청정한 본체의 견이고, 이 견은 제8 안의아식이나 보고 듣고 시각작용하는 그 견이고, 그러니까 견은 오히려 견까지도 떠나서 그 견으로는 능히 이 견에 못 미친다. 불능법은 진견에 못 미친다는 말. 진견에는 아주 신성 불같이 그 자리에 미칠 수가 없다. 못 따라간단 말이죠. 꼴찌가 어떻게 1등을 따라가느냐 그 말이죠. 빵점 맞는 사람이 제일 공부 잘하는 수재의 실력을 못 따라가죠. 그와 같이 못 따라가는 것을 부른 것. 거기에 갈 수 없다. 못 미쳐 간다. 접근도 못해요. 그런데 어찌 다시 인연과 자연과 미 화합상을 말하느냐. 인연, 자연, 화합상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견은 진견에 해당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그보다 더 차원이 낮은 인연자연인의 화합상을 말해서 뭐 하겠느냐 말이야. 화합상은 따지고 보면은 말만 따로 되었지 화합상이 나 화합이 인연입니다. 결국에 인연은 화합 아니요. 말로만 화합상을 별도로 또 말을 했지 사실은 인연이요. 불화합은 또 뭐냐? 그건 자연이고, 화합은 인연이고 불화합은 결국에 자연이요. 그래서 저 밑에 가서는 5음, 6입, 12절, 18개에서는 화합상, 불화합상은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늘 말했죠.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그냥 인연, 자연, 화합상이라고 한 거지요. 너희들 성문들이 해별하고 무식해서 그 소견 빼기가 비좁고 저열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다나 큰 스님께서는 조계종은 무식으로 종을 삼는다. 무식으로 종을 삼으면 안 되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뭘 똥배짱만 내밀면 안 되잖아요. 불임문자가 잘못되면은 무식으로 종을 삼거든. 잘 알고 아는 것을 떠나야 되지. 통도사 오혜론 스님 수십 년을 강사 가시는데, 그 강사 스님께서는 경우 스님이랑 일타 큰 스님이랑 다 그 스님 밑에서 일획받거든. 그런데 그 스님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스님은 하암경 몇째 줄, 몇 장, 어디에 무슨 말이 있다는 걸 다 기억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유명한 강사는 강사지만은 외통수라 고집, 거기,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해. 누가 두 번, 세 번 질문하면은 나는 배운 것이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제대로 되었어요. 또 한 가지 또 결점은 뭐냐면은 책을 덮어놔도 하엄경 그 문구나 그 말들이 눈에 선하니 스크린처럼 늘 지나간다는 거예요. 눈에 늘 떠올라. 그러면 참선이 안 되죠. 내가 처음에 어려서 중저기 전에는 굉장히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아서 잘 외웠거든.
통감 내가 많이 올 때는 한 200줄씩 외웠어요. 통감이 쉽거든.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항상 배웠던 글이 눈에 선하게 다 보여. 그러니까 가서 훈장 앞에 가서 외울 때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 보면 틀리지 않고 다 외우잖아요. 눈에 선하게 보여. 관도 그런 관으로 하면 유식관을 할 때도 그렇게 글이 선하게 보이듯이 하고 아미타불 그 극락정토 16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건데 그렇게 모두들 안 하죠. 그래서 절에 들어와서는 그게 나쁘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은 마음이 거기에 자꾸 아는 지식에 끌려가지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절에 들어와서는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그 다음으로는 뭐 하나도 떠오르지를 않아요. 눈에 선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 대신 외우는 것은 아마 그때만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평소에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요. 쓰려고 하면은 이제 나오지. 칠판에다 쓰려고 할 때 이제 거기서 튀어나오지. 평소에서는 자꾸 엿가리고 속에서 늘 반복하고 되풀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해론 스님께서는 그 이제 배웠던 것이 그대로 선하게 나온다 하거든. 그러니까 참선은 안 되지. 그럴 필요 없어요. 보면은 나타나고 안 보면은 없어야 돼요. 거울 앞에 물건이 대하면 비치고 물건이 떠나면은 거울은 맑은 거울로 그대로 있어야 하거든.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명경지수같이 되면은 상당히 그 수양이 잘 된 거죠. 해별하고 무식에서 청정실상을 능히 통달하지 못했도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치노니 마땅히 잘 사색해서 잘 사유하여 묘한 보리, 묘보리의 길에 대해서 피태를 하지 말라 말이야. 부디, 득자는 부디죠. 부디 되도록이면 말이야. 칠호금 득자로 옛날은 그렇게 했는데 부디 묘한 보리의 길에 피곤을 느끼거나 또한 나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묘보리 노를 부지런히 닦아서 정진해라는 말씀이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과목을 조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정종군에 3번 나왔다고 그랬죠. 첫째, 사마타를 말해가지고 영어 요심에 본부 원적 여기에 원칙은 두 과목이 나옵니다.
한 과목만 해버리죠.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제일 근간이 되는 것만 그냥 과목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많지만은 그냥 첫 번에는 여기까지 지금 끝났지 지금.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원래 정맥소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다 이제 원래 정맥소 과목은 이렇게 되지를 않았지만 내가 지금 정리해서 지금 합니다. 그 안에 과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종분에서 이제 세 과목을 크게 나누면은 두 과목은 그 전에 말했죠. 경전에 전반에 그걸 지금 빼고 지금 한 거예요. 경전에서 묘정의 시종을 갖추 보였다고 그 전에 한번 적었지요. 경전에. 그 다음에 경후에는 초심의 기뉴앙을 별상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경전에 가서 세 가지 과목이 나오죠. 경중에 사마타를 말하고 삼마제를 말하고 무슨 천나를 말했다고 그것 그냥 놓아두고 이제 사마타를 설하시어 묘심의 본래 원정 갖춘 것을 깨닫게 하신 그 과목, 가장 큰 두드러진 과목이 첫 번째는 전도망상, 전도상을 소화억급 전도상 불력승지 혁법신 능엄경에 안하니 견성할 때 말한 그 말을 여기서 따온 거죠. 전도망상을 녹여가지고 공연회장을 말씀했고, 두 번째 이제 이것은 아직은 안 했지 지금. 미세한 번호를 더욱더 자세하게 제거해서 그 다음 두로 이 열애장을 말씀했다는 거. 공열애장 다음에 불공열애장, 공불공 열애장이요. 두 열애장은 첫 번째는 공열애장을 말했고, 감출장짝.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불공열애장을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공불공 열애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 공열애장을 말한 그 법문 가운데
첫 번에는, 아니, 10번이 틀렸죠. 7번 파심이죠? 7처직심. 7번을 마음을 파했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은 10번 견성을 밝힌 거. 파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파망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 현진을 했죠. 이건 현진이죠. 이거는 파망이고, 파망, 현진, 주, 우주 가운데 진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망견을 밝히는데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합도 아니고 불화합도 아니고 화합과 불화합이 아닌 것을 밝힌 거. 그건 이 다음이고 지금 여기에 왔어요. 두 가지 망견은 배런망견하고 통분망견. 대충 그렇게 정리를 해놔야 알 것 같아서 정리한 그 외에 과목은 많아요. 많았지만 그냥 대충 정리한 거예요. 안 하니 또 묻기 때문에 이제 또 법문이 시작됩니다. 안 하니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 세존께서 저희들을 위하사 저희들의 무리를 위하사 인연과 및 자연과 모든 화합상과 및 불화합을 말씀을 하셨으나 여기도 말이 생략됐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불화합도 아니라는 것을 밝혀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마음이 오히려 열리지 못했는데 지금 10번째 가서 지금의 견을 견하는 것은 견이 아니라는 그 말을 듣고 아까 견견지 시에 견비시견이란 말 그 말을 다시 이제 들추어서 말한 거죠. 거듭 미민을 더합니다. 더 하오니 미민이라서는 가슴이 답답해서 잘 몰라가지고 답답한 거죠. 복원하옵노니 크신 자비로서 큰 해목을 베푸사. 큰 해목이라는 지혜의 눈, 해안이죠. 저희들을 계시하여 각심이 명정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각심이 명정함을 계시하소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냥 계시 아등하야 해도 되죠. 옛날 분들은 토를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계시 아등의 해도 돼요. 우리들의 각심이 명정함을 계시하옵소서. 그렇게도 되고 계시 아등하야 해도 되고 작시의하고 이 말을 하기를 마치고 비루 정례하여 슬피 울고 정례해서 부처님께 정례하여 성지를 승수하더니 부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거룩하신 종지를 받들고 있단 말이죠. 들으려고 한 거죠. 금강경에 보면은 수보리가 부처님 설법 듣고 감격해서 울었죠. 체루 비읍이라고 한 번 나옵니다. 수보리가 운 것은. 응엄경에서는 안하니 그야말로 감격할 때마다 늘 울었어요. 그런 감격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암경에 보면은 선제동자 53 선지식한테 법문 듣고 떠날 때 운 것이 여러 번 나오죠. 응엄경에서는 안하니 7번을 비읍했어요. 7차 비읍. 부처님께서 6번을 방광해 주시고 부처님이 3번을 마정을 하시고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걸 기억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삼마 세 번을 마정을 삼마 안한정 안한의 정수리를 세 번 만진 게 나오죠. 귀엽기는 귀엽던가 봐요. 잘 모르고 답답해도 귀여우니까 어린애 쓰다듬어 준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하는 나도 답답할 때는 그렇더만 안한도 역시 마찬가지고 안하니 7차 비읍이라 7번을 슬피 불렀어요. 또 부처님이 불방 불이 7도 6도 방광이야. 6번 방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원경이 상당히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계제 당하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고비에서는 울기도 하고 방광을 하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비루 정년은 우는 거지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안한과 미인 여러 대중을 불쌍히 여겨서 장차 대다라니와 모든 삼마제 묘한 수행의 길을 부연하고자 하여서 여기서 삼마제는 순응엄 삼매지요. 대다라니는 순응엄 주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여기서 대다라니는 총기법문이니까 대다라니가 일자 다자 무자 세 가지가 있죠. 주문은 주문이 꼭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글자 없는 주문도 있어요. 종지가 주문 아니요. 다라니가 종지에서는 우자 다라니도 있고 우자 글자 없는 다라니 또 일자 다라니도 있어요. 글자 또 많은 다라니도 있고 신미장구 대다라니가 가짜 다라니죠. 또 거시기는 육자주는 6, 5만이 반내면 육자주 그게 세계적인 주문이라요. 어느 나라고 대성, 소성, 남방불교, 북방불교 할 것 없이 5만이 반내오면 전 세계적인 주문이 돼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일자다라니가 있는데 일자다라니는 오음 같은 거. 불임. 불임도 우리가 준제주에 오음 잘해주대 준제사바 불임 두자 같지요? 원래 범어는 그게 두자가 아니라 한자요. 그게. 불임이란 거. 그래서 잘해주대 준제사바 해놓고 불임을 해야 돼. 불임. 우리 발음은 불임 두자지만은 원래 범어는 한자요. 옴자같이. 옴, 훔, 아, 하, 아마라하. 옴, 아마라하, 그것이 가장 천수의 제일 5글자가 근간이죠. 밀교도 좀 알기는 알아야 돼요. 밀교부에 그런 것들이 다 와 있어요. 우리가 경학을 공부하려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음식점에 가서 이것도 먹을 줄 알고 저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 꼭 저 무슨 밥만 먹고 대추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불경도 여러 가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자다라니는 글자 없는 다라니. 원각경에도 나오죠. 원각경에 무상 대법왕이 그 대다라니가 있으니 명이 원각이라. 그것을 원각이라고 이름한다. 그건 무자다라니거든. 원각경에 주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무자다라니에 좀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고 하지요. 정맥수에서는 무자다라니를 말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바로 그 법문이 바로 여기서 무자다라니요. 글자는 없지만은 그게 전계 무일자 상방 대광명이라.
아유 일권병하니 불인 지묵성이라 그런 법문이 있죠.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어. 한 권이라고 할 것도 없죠. 원각산중의 생일수 그와 같이 아유 일권병하니 불인 지묵성이라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만 종이와 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계 무일자 보되 그 경을 펼쳐 보되 한 글자도 없어. 글자다라니요. 무일자 보되 상방 대광명이라 항상 큰 광명을 놓더라. 육문상방 작은 광이라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국자들은요 장차 곧 앞으로 곧 말이지 대다라니와 모든 삼마제와 묘한 수행의 길 이거는 통 수행법 같은 거예요. 그것을 부연하고자 해서 25원통 같은 거 등엄경에 25원통은 다른 경에 없어요. 오직 등엄경만 있어요. 아난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록 강기하나 강기란 말은 다문제일이니까 다문을 이것을 강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억을 잘하는 거. 아난이 강기했기 때문에 열반 후에 경을 결집하는데 제일 1인자로 결집하는 것이가 되었죠. 결집의 주연같이 주역할 했잖아요. 다만 다문에만 이익되고 사마타 미밀 간조에는 그래서 정맥수에서 이걸 사마타 법문이라고 해요. 경문에 나와 있잖아요. 사마타로 미밀이 간조하는 데는 사마타 미밀 간조가 반문 문성 반문 공부요. 내나 면면 밀밀 하는 거죠. 사마타는 자성곤경이라 본래 자성에 갖춘 본래의 정이고 미밀 간조는 그 밝은 지혜의 자체가 분명히 밖에 앞에 나타나는 그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분별심으로 하지 않아야 하거든. 분별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 미가 되고 또 출입을 떠난 출정 입정을 떠나서 그야말로 상에 지켜서도 상이 없는 그러한 도리가 밀이지요. 허망을 떠나고 모든 상을 떠난 것이 미가 되고 상에 지켜서도 상이 없는 그러한 도리가 밀이라. 그래서 간단 없이 면면 밀밀하게 공부를 늘 할 수 있는 그 공부가 반문 공부가 미밀간조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오히려 잘 알지를 못하니 도달하지 못했으니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 계시를 해주며 또한 장래의 모든 유루자로 하여금 보리의 과를 얻게 하겠다. 장래 여러 유학 배움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보리과를 얻게 한단 말은 성불을 하게 하는 거죠. 성불을 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반견이 나옵니다. 이제 아까는 서론이고 본론이 이제 아나나 일체 중생의 세간에 윤회하는 것은 삼계 육도에서 늘 윤회 고를 받는 것은 두 가지 전도 분별 견망으로 말미암아서 전도몽상 반야심경의 전도몽상과 같은 뒤바뀐 거예요. 정견으로 보지 못하고 사견으로 보는 것이 전도지요. 예를 들면은 우주만법이 마음에서
생긴 것을 모르고 우주 만법 속에 자기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는 것은 전도라요. 분별이라는 것은 분별 혹이죠. 여러 가지 그런 되지 못한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분별이죠. 두 가지 전도, 분별, 견망. 견은 소견입니다. 견망으로 말미암아서 당처에 발생하며 당업 윤전이니라. 업에 당해서 윤전하느니라. 당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주 전 법계, 온 법계의 마음이 미혹의 자리를 형성했거든. 원래는 청정 법계, 청정 법신 우주 법계인데 거기서 범부 중생들은 미혹을 해가지고 미혹된 그 자리가 처지요. 처라는 것은 본래는 그런 자리 처가 아닌데 이제 처라고 말할 뿐이죠. 그래서 그 당처는 미혹한 당처나요. 미혹한 당처. 그 다음에 당업 윤전이라. 업에 당해서. 당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처 미혹의 환경 속에서 업을 짓는 것을 당업이라고 그래요. 조업 수보하는 거.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불각, 문명, 업상전상, 기현상, 무슨 지상, 상속, 집치까지가 당처 발생이고, 그 다음에 조업, 수보 뭐 그런 것들은 여기서 당업, 윤전이요. 그렇게 봐도 돼요. 귀신론으로 보면은 삼세 육추가 여기에 다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견을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 이견이냐? 분별 견망. 첫째는 중생의 별업망견이고, 두 번째는 중생의 동분망견이다. 그게 이제 이견이죠. 그러면 별업망견은 분별옥과 같고, 동분망견은 구생옥과 같은 거죠. 다른 데서 말한 것처럼 본다면은 그런 식이요. 여기서 별업망견이 더 알기가 쉽죠. 별업망견. 별업망견은 예를 들면은 분별옥과 같은 거죠. 동분망견이 더 알기가 어려워요. 동분망견은 구생옥과 같아요. 같은 거지 꼭 구생옥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정력서에서는 이걸 굉장히 개관속보다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은 업이 같으면 업이 같아가지고 같이 보는 것을 지금 말하면 동분망견이라 하고, 업이 달라가지고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달리 개인마다 달리 보는 그것이 별업망견이라요. 그러면 별업망견은 업이 다르다는 뜻이죠. 업별이다. 이것은 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친근한 경계죠. 여기다 다 보스거든요. 여기다 이건 동분망견은 혹동이라요. 혹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좀 알기가 어려워요. 좀 어려워서 소원한 좀 거리가 먼 소원한 친구는 굉장히 직접적인 거 자기가 보고 느끼고 알기가 쉬운 그런 환경이고 이것은 동분만개는 소원한 경계라서 좀 알기가 어려우니까 비유를 한나라로 비유를 했고 이건 한 사람으로 비유를 했죠. 한 사람 눈병 난 사람이 등불을 볼 때 오색이 영롱하고 이상한 물체를 보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말하죠. 호겁고 이렇게 해서 3장이죠. 혹과 업과 고 이걸 불교에서는 3장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장에 업장, 혹장, 고장, 고장이죠. 호겁고 고집멸도가 아니라 그거 아니요. 고집이 고는 여기서 이대로가 고장이고 집이라고 하죠. 고제, 집제. 집제가 혹과 어디거든. 혹으로 말미암아 업을 지켜야 되고 그런 악업을 지켜야 되면 고통을 받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벼람만견은 업에 해당이 되고 동군만견은 혹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동군만견이 더 뿌리죠. 근본이죠. 그래서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 동자만 하나 쓰죠. 혹은 동군만견, 이제 벼람만견은 여기서 업에 해당돼요. 고는 아직까지 이제 윤회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걸 이제 그냥 하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벼람만견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데 비유로 합니다. 여기는 안하나가 빠졌죠. 안하나 없어도 내나 안하나를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운하명이 벼람만견고 어떤 것을 벼람만견이 된다고 말을 하느냐. 벼람만견을 이제 설명합니다. 안하나 마치 세간의 사람이 눈에 적생이 있으면 적생이 나와서 눈병이 난 거예요. 나는 금산사에서 하암학년 3년간 하면서 그때 내가 눈병 한번 알아봤어요. 눈이 벌게 가지고 재수 없어 가지고 눈병 나가지고 그때 보니까 등불이 이상하게 막 여러 개도 보이고 뭐 빨간 것이 막 둥글둥글한 것도 보이고 이상한 것이 보이더라고. 평소에 눈병이 없을 때는 안 보이는데 이걸 내가 실제 체험을 해라고 눈병이 나왔던가 봐요. 세간 사람이 눈에 적생이 있으면 눈이 벌가면서 눈병이 생긴 것을 적생이라고 그래요. 밤에 등불을 보면 등불만 그런 게 아니라 달을 봐도 그래요. 달 봐도 달이 하나로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뭐 조금 둥글둥글한 것도 보이고 두 개도 보이기도 하고 세 개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따로 원형이 있어서 둥근 그림자가 있어서 오색이 중첩하나니라. 희한한 것들이 그 등불 주위에 보이거든. 그럼 본래 없는 것들이지. 원형은 그와 같이 벼람만견도 본래 없는 것을 공연시 호겁구가 본래 없는 거요. 없는 것을 괜히 있는 것처럼 보거든. 그래서 그게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니까 그것이 만견이라. 제대로 보지 못한 거. 그러니까 몸이나 환경은 근본 견병의 영이 되고 등불에서 보이는 것은 지말견병의 그림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동분만개는 지금 설명을 안 했는데 등류는 지말 견병의 영이 되고 등류이란 말은 등불을 볼 때 눈병 난 사람이 볼 때 원형이 보이는 거 원형을 가리킨 거죠. 원형은 지말 견병의 영이라. 아직은 지금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나와요. 이건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써요. 안 쓰면 남지 안 해요. 내가 그 전에 수십 년 전에 강의 들을 때 그 말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노트다 적어놓은 것만 나대요. 그렇잖아요? 적어놔야 남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근본 견병이 동분망년이죠. 동분망년이 더 근본이란 말이고 여기서 지말견병은 뭐냐면 벼런망년. 문명도 근본 문명이 있고 지말 문명이 있죠. 근본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아라한이 되어도 근본 문명은 제거 못하고 이제 보살 부처가 되어야 근본 문명을 제거하죠. 여기서 신경이라고 한 것은 우리 몸과 몸 밖에 사는 세계, 그러니까 몸과 경계요. 몸과 경계는 근본 결정으로 보는 관념이란 말이에요. 몸도 본래 없는 것 아니요. 어찌다 생겼죠. 그래 불교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요. 본래 무하다. 제법 무하다. 몸도 본래 없다. 공수래 공수거다. 무아니 비설지니 거기도 몸이 없다고 했죠. 또 무색수상 행식. 색수상 행식이 없단 말도 몸이 없단 말이거든. 어이에 운하오 뜻에 어떠하냐 너 생각에 어떠하냐 차야 등명에 이 밤 등불 밝은 데서 나타난 바 원광이 부처님 광명이 원광으로 나타난 것은 진실이겠지만은 눈병 난 사람이 등불을 볼 때 원광 나타나서는 그건 허망이죠. 이것은 등불의 빛깔이 되느냐 또한 견의 색이 되느냐 견의 빛깔이냐 이렇게 따지고 물었죠. 어느 쪽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등불에서 나타났으니까 등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눈병 난 사람에게만 있으니까 그것도 견의 색이라고 견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람이 불 때 깃발이 움직이니까 육조 단계에 보면은 어떤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했고 번동, 어떤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했죠. 육조 스님이 듣다가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 거라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 더 근본이죠. 그러나 이제 말단에서 보면은 말단은 그래도 바람 움직인 것이 더 낫잖아요. 깃발이 움직인 것보다는 바람이 움직이니까 사실 깃발이 움직인 거지. 이거 두 가지는 말이죠, 말. 말단이죠. 그러나 말단 중에서도 이 풍동이 조금 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근본이죠. 이거 번동은 또 지말 중에 말이죠. 지말 중에 근본이고
세상에 번동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기가 막힌 깃발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원인은 바람이 부으니까 움직였지. 그 정도 아는 것 가지고는 그야말로 추상승법을 통달한 것은 아니거든. 육조신은 그보다 더 진일보해서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인 거라고 얘기했죠. 그게 더 제일 잘 본 건데 불교인들이나 그걸 이해하지 사회사람들은 그걸 별로 인정하지 않죠. 과학자들도. 어?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었으니까 움직였다고 하는 거지. 원인은 움직인 것을 바람이 움직였거나 또 깃발이 움직였거나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아는 벌써 그걸 볼 때 마음이 움직인 거요. 그래서 풍동의 심요수하고 운생 성지진이라 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죠. 바람이 움직임에 풍동에 바람이 움직이며 마음이 나무에서 벌써 움직였고 노동했고 구름이 남에 마음에서 먼지가 벌써 일어났다. 구름도 하나 색진 아니요? 풍동의 신요수요. 바람이 움직이며 마음이 나무에 흔들렸다. 인생의 성지입니다. 구름이 생기며 마음에서 먼지가 일어났다. 이 말이 마음이 통했다는 말이죠. 유식 철학에서는 그게 마음이 통했다는 말이 맞아요. 에? 유식 철학 아니더라도 근본을 깊이 따지면 바람이 움직인 것, 나무 깃발이 움직인 것 그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움직였는지 움직이지 않았는지 그것도 다 우리 의식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할 뿐이지 실제는 움직인 건지 움직이지 않은 건지 뭐가 옳은 건지 그건 판명하기 좀 애매하지. 본래 여기 등엄경 본문으로 본다면 움직여도 움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오음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6입이나 12철 18개가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열애장 묘진여성은 본래 부동이요. 구례부동 구례부동이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나무도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바람도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현상계로 말할 때는 아까 내가 쓸 때 열애장이 변해서 색공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름이 일어나고 뭐 바람이 움직이고 뭐 허공이 받고 해가 받고 말이 나오죠. 그건 세간법으로 말한 소리라. 어느 때는 속재로도 말하고 어느 때는 진재로도 말하고 본래 움직인 바 없다고 할 경우는 진재 차원에서 말한 거죠. 만약에 그것이 원형이 보인 그 색깔이 등색이라면 곧 눈병이 없는 눈병 병들지 아니한 사람은 어찌 함께 보지 아니하고 이 원형을 오직 눈병 난 사람만 보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등색이 아니란 말이죠. 등불에서 나타난 색깔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 일단락 되었고 또 만약에 견어색이라면 그는 견성에서 나타난 색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견이 성색이라 보는 것이 이미 빛깔을 이루었습니다. 물색이 되어버렸어. 견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물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렇다면 곧 저 눈병 난 사람의 원형을 보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름해야 되겠느냐 말이야. 견어색이 아니란 말이죠. 견어색도 아니란 말이죠. 좀 어렵게 말씀을 하셨죠. 예? 견어색이 아니다. 그렇게 해버렸으면 쉬울 건데 어렵게 저 눈병 난 사람이 원형을 보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름하겠느냐. 그러니까 견어색도 아니란 말이에요. 눈병 난 사람만 원형을 보지 눈병 안 난 사람은 원형을 보지 않으니까 견색도 아니다 그 말이지. 예? 그러니까 뚝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되고 꿈보다 해몽을 잘해야 돼요. 알면은 그런 식으로 되는데 오해로 스님처럼 나는 배운 것만 알고 그 이상 질문하면 모르겠다고 하는 식으로 되어버리면 융통성이 없지. 어떤 옛날 스님은 화폐개혁 하기 전에 1원짜리 지폐를 썼거든. 1원짜리 지폐를 그 돈꾀에다가 괴작수다 차곡차곡 이렇게 다발로 묶어가지고 놓아도 화폐개혁 할 때 그거 화폐개혁 해보니까 그거 못 써먹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화폐개혁 건다니까 그놈이 다발로 막 나오대. 그 융통성이 없는 거야. 은행에다 두지 벌라고 국가에 놓으면 옛날 우리 저 은행사 살 때 1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때는 대구 한 번씩 나가면은 한 3원이면은 왕복했어요. 옛날 옛적이죠. 지금은 1원짜리 볼 수도 없잖아요. 최하가 10원짜리죠. 동전이죠. 그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그걸 차곡차곡 다발로 묶어가지고 괴작수다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버린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스님이라고 말은 안 해요. 내가 본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죠.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안 돼. 경을 볼 때도 융통성이 있어야 돼. 지학은 성, 보리하고 우학은 성, 생사라. 어리석게 공부하는 사람은 생사만 되풀이하거든.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황금을 가지고 배가 고픈데 황금을 막 씹어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 그걸 먹을 수도 없고 갈증 거지 배고픈 것을 해소할 수 없거든. 그건 하근기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 황금을 그냥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 조금 영리한 사람은 둥근기는 그놈을 가지고 쌀을 사서 이제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해요. 그것도 되기야 되지만은 언제 배가 고픈데 그놈 쌀을 사가지고 먹으면 너무 늦잖아요. 목마를 때 샘물 판 것처럼. 그래도 아까 학은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좀 영리한 사람은 그놈 가지고 식당에 바로 와서 그냥 바꾸어서 밥 사 먹어. 황금 조금만 띄워주고. 그 사람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죠. 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쓰고 못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지능지수가 높고 낮은 그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거기서 나타나죠. 그와 같이 공부할 때도 요령을 잘 알아야 돼. 군대 가면은 요령이 있는 사람은 빠따방명이 적게 맞고 군대 생활을 잘한 것처럼 다시 안 하나 이 원형이 등불을 떠나서 따로 있다면 곧 합당히 곁으로 그 밖에 등불 외에 병풍이나 저런 휴장이나 커튼이죠. 저런 책상이나 교회나 또는 자리를 볼 때도 원형이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안 나오거든. 등불만 원형이 생기. 내가 눈병 생겨보니까 등불이나 달 같은 것만 원형이 있지 다른 물체는 똑같아. 눈병 없을 때나. 그러니까 등불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또 견을 떠나서 원형이 따로 있다면 그렇다면 응당 눈으로 본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원형이 나타났지 견이 없다면은 견이 아니라면 원형이 있을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눈병 난 사람이 눈으로 원형을 보느냐. 허망하다는 말이죠. 등과 견을 등불과 이 견을
떠나면 일정한 곳이 없거든. 정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험한 거예요. 등변도 아니고, 등도 아니고, 견도 아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죠. 그 원형은 비등, 비견이다. 원형에다 비유를 한 거지요. 5, 6이, 12처, 18개가 다 원형이랑 같은 거요. 등불에서, 등에서 보인 원형은 등불도 아니고 기연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허망에서 근거가 없는 실체가 없다. 허망, 무실. 허망, 무실이다. 허망, 무실이란 말은 원형 자체가 있는 게 아니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자체는 허망해서 실체가 없다. 없을 문자요. 허망, 무실. 허망해서 실체가 없다. 영견이 구생 이연정. 영과 견이 함께 다 눈병이 될진저. 또 진일복 한 거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은 영과 견이 함께 다 눈병이다 말이야. 등불에서 나타난 원형만 눈병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볼 때 원형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원형과 등불, 원형을 보는 그 견도 모두 둘 다 눈병이다 말이야. 병이다 말이야. 병이 한정, 눈병을 보는 놈은 그놈 병이 아니라 말이야. 아까 내가 말했듯이 바보 짓을 한 것은 병이지만 바보인 줄 아는 밝은 지혜는 그것은 바보가 아닌 것처럼 눈병이다라고 눈병인 줄 알아보는 그것은 눈병은 아니다 말이야. 안 아픈 놈이 있는 거요.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겼다도 안 아픈 놈이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요. 의사가 치료하고 약을 먹어서 병을 고치는 것은 그건 병을 빨리 낫게 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 원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모든 환자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 발휘를 하면 병을 고치는 거고, 능력 발휘를 못하면 그냥 병에 넘어져 죽든지 무슨 큰일 당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병자들에게 그런 말을 유한을 해줄 때 이런 말을 해요. 나 혼자 저는 18번이요. 문병 가서 당신이 병들기 전에는 병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거든. 그런데 지금 병들어서 병이 있어가지고 앓고 고통이 많지요. 그렇다거든. 그러면 병 있기 전에 병들기 전에 병 없는 것을 안다면 병이 있은 후에 또 병이 없어지는 것은 왜 모르냐 말이야. 병이 있더라도 본래 병이 없던 것이 병이 있는 것처럼 또 병 있는 것도 병이 또 본래와 같이 없는 도리도 있으니까 병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말라고. 조금 이상한 말 같지만은 그 말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말이라요. 병이 있는 것만 알고 왜 병 없는 것은 모르냐 그 말이죠. 없던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있던 병이 없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재수 좋은 사람들은 절에 가서 천태종 구인사에 가가지고 병 고친 것으로 알거든. 거기서 가르쳐 준 것이라고는
피 맞아 기름 먹으라고 하거든. 피 맞아 기름 먹어서 뭐 병이 고쳐지나 말이야. 어찌다 피 맞아 기름 먹어서 고칠 병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거든. 그러나 구인사가 번창 갈라니까 병이 나을 사람들이 그리 많이 찾아간 거요. 화타와 변자기가 동서고금의 가장 이름을 떨쳤는데 병 고칠 사람만 화타 변자한테 부딪히게 된 거예요. 만나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천추의 이름을 내려고. 동의보암 저수란 허준이 나오는데 허준이도 병 고칠 사람을 그 반이도 고쳤잖아요. 그 태장가 누군가 왕자인가 그런 사람을 상대하게 되니까 재수가 좋은 거예요. 복이 많고 천추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은 못 고칠 사람만 만나게 되면은 명이 말 못 듣잖아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구인사 번창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그 사람은 구인사 안 찾아가도 병이 저절로 고쳐질 사람이에요. 약을 먹어서 고치는 수도 있지만 또 저절로 그 시기가 가면은 또 병이 없어지기도 해요. 운명을 보면 그게 뚜렷이 나와요. 재수가 없을 때, 운이 안 좋을 때 병이 생기고 운이 좋으면은 있던 병도 없어져요. 항상 병 가지라는 법은 없거든. 항상 갖는 사람은 재수가 되게 나쁜 사람이고 있다가도 없는 수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또한 뭐야?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잊어버렸네. 영과 견이 원형과 원형을 보는 것이 둘 다 병이 한정 그 병인 줄 알아보는 그것은 병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이것은 등불이다. 등불에서 원형이 생겼다. 또한 그 등불을 보는 견이라고 응당 말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등 비견이죠. 등불도 아니고 견도 아니다 말이죠. 어시 중에 그 가운데는 비등 비견이 있나니 등불도 아니고 견도 아닌 것이 있어. 그 자리가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요. 열애장 묘진여성은 그 등불의 원형도 아니고 등불을 원형으로 보는 것도 없는 자리. 그것을 초월한 자리. 부처님의 논리가 능언경같이 그야말로 해백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어떤 때 가서는 뭐 5음 6이 12처 설명할 때는 뭐 이거냐 저거냐 곡담을 많이 했지만은 이런 데는 굉장히 아주 칼로 예리한 칼로 탁탁 잘라내는 것처럼 굉장히 말씀이 명쾌하게 했죠. 제2월과 같아서 먼저도 제2월 나왔죠. 제2월은 월령이 아니라고. 제2월이 월체가 아니고 월령이 아닌 것과 같단 말이죠. 체는 월체고 영은 월령이죠. 전번에 한번 말했었죠. 하늘에 본래 달을 번호를 여기서 체라고 그런 거죠. 이건 월체. 이건 제1월이죠. 그 다음에 제2월은, 요게 이제 날목소치. 그 다음에 제3월은, 이건 월령이죠. 물속에 비치던 달, 그림자. 제2월은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면은 빛의 비형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운명 보는데도 월령도도 있어요. 운명 보는데. 이런 월령도 책이 있습니다. 월령도가 상당히 그 사람 성도 알아맞혀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는 것도 알아맞히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원령도. 그거 알면 뭐해? 허망하지. 그것도 뭐. 원령도 책은 문명을 보는 책인데 직업도 알아내고 그 사람 성씨도 알아내. 묘하죠. 말도 안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거 알아본들 그 허망한 거예요. 그다 겉다리 짚은 거지. 본래 없는 걸. 본래 공한 자리를 모르고 가상으로 나타난 거. 그래 제2월은 월체도 아니고 월령도 아니라는 그 말이죠. 그와 같단 말. 무슨 까닭이냐 하면 제2의 관은 제2월이죠. 눈을 이렇게 눌러서 보이는 달이 제2월이죠. 제2월을 보는 것을 말한 거지요. 그러면은 눈병이 나가지고 보는 것이 제2의 관이죠. 예? 눈병 나가지고 보는 거. 날목으로 이룬 바라. 눈을 누를 날짜 눌러가지고 형성이 된 것이다 말이야. 모든 지혜가 있는 자는 응당 이것이 이 눈을 누르는 근원이 이것은 형이다. 형이 아니다. 또 견을 떠났다. 견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말이야. 말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니라. 좀 어렵게 해놨네. 그러니까 견도 떠났고 비견도 떠났다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거죠. 여기 좀 어렵죠? 이 날이란 말은 날목이요. 눈을 눌러가지고 제2월이 보이는 그러한 날목해서 나타나는 근원이 이것이 형이다, 형이 아니다, 또 기언이다, 기언 아니다 그런 말을 말할 게 없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허망하니까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등불을 볼 때 원형이 나타난 것처럼 원형은 실지는 있는 게 아니거든. 차역, 여시야 거기까지는 비유고 비유를 이제 법합으로 이제 말합니다. 이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목성으로 소성이연을 눈병으로 든 거다 말이에요. 눈병으로 말미암아 등불을 볼 때 원형이 든 거다 말이에요. 금욕 명수화야 시등 시견이리요. 지금의 무엇을 이름해서 이것은 등불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요는 결론이 비등 비견이라 해요. 견도 아니고 등불도 아니다. 이 말이 여기서 주요 결론 골자예요. 그러면 아까 등유는 등이 바로 여러 가지 신경에다 비유한 거죠. 예? 신경에다 비유. 그런데 어찌 하물며 비등 비견이라고 분별을 하겠느냐. 등불도 아니고 견도 아니라고 분별하니. 요건 또 그것까지 찔러버리려고. 등이다 견이다 뭐 등도 아니고 견도 아니다 그런 분별심을 내면은 또 거기에 걸리면은 안 되죠. 법이 공했다고 한 데서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것도 소지장이거든. 어? 법공이 좋다고 해가지고 법공에 자리 잡으면 아직까지 도를 통달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법집이요. 소지장. 그와 같이 비등 비견이라는 그런 분별도 할 것이 없다 말이에요. 어찌 비등 비견이라고 등불도 아니고 기언이 아니라고 분별하겠느냐. 등불이라고 분별해서도 안 되고 기언이라고 분별해서도 안 되고 등불도 기언도 아니라고 또 분별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요는 분별을 떠나야 배런만견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혹이요. 배런만견은 분별혹을 떠나죠. 아라한들이 다 분별혹을 떠나잖아요. 분별혹을 떠나서
아라한 도를 이룹니다. 소승 사과를 징득하죠.